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하여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 첫째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잠시 부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그를 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깨달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야만 했으며 왜 대제사장은 꼭 사람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 의미를 참으로 알 때에 그것이 내가 가진,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내용이요, 내가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참된 신앙의 보물입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신앙의 근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다 여러분의 입술로 참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멋있는 우리 상인이 그리스도가 왜 사람이어야만 되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는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 상인이는 수학을 잘해, 마스를 잘해, 그죠? 그래서 어떤 마스 문제가 탁 나오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상인이는? 이게 왜 안 풀릴까? 아마 머리 싸매고 아마 여러 책을 보고 정 안 되면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아마 많은 갈등과 노력 속에 아마 그 문제를 풀려고 할 겁니다. 제가 던진 이 질문은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한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들어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창세기까지 가서, 심지어는 창세 전에까지 가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솔로 얹어서 기도했더니 자빠지고 병이 났고 안진병에 일어나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있는 이 말씀과 더불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사도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더불어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에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죠. 지금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배교의 길에 서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서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나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너희가 유대교회에서 개종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신앙인이 즉 크리스찬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 신앙의 깊이가 없음을 지금 이 사도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위치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오늘 5장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좀 더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자 멜기세덱에 관한 부분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사도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영적으로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저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신앙의 참된 진리를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은 많이 있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즉 너희들의 내가 지금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신화적 인물로 주장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멜기세덱을 실제 인물이 아닌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믿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11절에 둔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둔함으로 해당하는 이 게으르다는 이 말의 뜻은 좀 더 풀이를 하자면 이 신학자 바클레이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과 같이 무감각하고 둔감한 성질을 가졌을 때에 쓰는 단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판단이 둔하고 경계의 게으름을 나타낼 때에 둔하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둔하다의 뜻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교리를 아는 일에 게으르고 교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교리에 대하여 돌과 같이 무감각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가르침만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가르침만 받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서당이 뭔지 알아요? 서당? 네. 태민이 서당이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서당은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같은 곳이에요. 옛날 말. 그게 서당이에요. 네. 한문을 배우는 거. 하늘천, 따지 이런 거를 배우는 기간. 근데 이 서당에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훈장님을 통해서 한자를 배웁니다. 하늘천, 따지, 한문을 배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늘천 하면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하늘천. 근데 이 소리를 밖에 있는 누가 듣는다면 개가 들어요. 개가.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3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 개도 풍어를 즉 월월 짓겠지만 풍어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넘게 다니면서 서당 개만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 10년을 다녀도 성경을 일독도 못한 사람들은 태반입니다. 성경을 일독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직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이 들써 있는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11절에 둔하다라는 이 말의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교리를 아는 일에 게으르고 교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교리에 대하여 무감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병폐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맹목적 믿음과 뭐예요? 무분별한 열심이죠. 맹신입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려요. 맹신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열심히 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거슬리는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무지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왜 무지가 죄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컵에 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컵 안에 독이 있는데 제가 이 컵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제가 이 컵을 한 모금 마셨다 칩시다. 제가 이 컵 안에 독이 있는지 모르고 제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제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독은 모르고 마셔도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지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처음에는 열심히 막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 다름박질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자기가 지금까지 잡은 것도 우리가 볼 때에는 엄청나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쫓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이제는 없어요. 그냥 안주해 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내가 이만큼 성경에 대해 내가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면 내가 채집사보다는 낫지. 내가 박쥐사보다는 낫지.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진리는요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 핑크 목사님은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리를 사야 한다는 인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것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에서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의 진리와 교리들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진정 사야 되는 그 진리,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앞에 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다른 박질을 열심히 했던 그런 모든 것과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책망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만큼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들이 책망받은 것은 선생이 되지 못한 점입니다. 여기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가 지금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고 있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기간은 대략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1년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때가 오래므로 이 말은요 10년이 아니에요. 20년이 아니에요. 최소 30년 이상 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으니 너희가 지금 3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뭐예요? 선생의 수준까지, 가르칠 정도의 수준까지 너희가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의 시간이 지나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 베테랑이 되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죠? 30년 동안 그 일을 한 가지만 일을 쭉 하면 전문가가 되죠. 여러분, 30년 동안 어떤 한 가지, 여러분, 우리 한석봉, 여러분, 유명한 북글씨의 명시인 우리 한석봉 그 어머니도 뭐예요? 떡슬기로 몇십 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출세시키잖아요. 그래서 한석봉이 엄마한테 와서 자랑하잖아. 글 다 배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시합하잖아요. 그죠? 부를 거라. 껌껌한 데서 뭘 얘기합니까? 아들아,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쏘마. 그래서 컴컴한 가운데서 아들은 글을 쓰고 엄마는 떡을 쓸잖아요. 그죠? 불을 켜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석봉이 쓴 그 글은 지렁이가 기어가죠. 막 엉망 삐뚤삐뚤입니다. 근데 엄마가 쓰는 그 떡은 어때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 문화재라든가 어떠한 기인들이 나와서, 즉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 볼 때에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략 보더라도 지금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면 거의 10년 이상은 다 된 것 같아요. 자, 10년이 다 지났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느 만큼 전문가가 되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아직 선성의 위치에 대해를 너희가 아직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저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책망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더라.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더 핑크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 적용을 위해 좋은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먼 나라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럴 때에 아무리 그런 것을 구해도 소용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또 여러분은 형편을 바꾸기 위해 세상의 물통을 하나하나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자신의 궁핍을 채워줄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지치고 무거운 짐지고 그리스도께 인도받아 그분 안에서 참으로 사랑스러움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요? 오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니라다고 여러분은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고백이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는 평강과 만족도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락과 만족을 위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 포지션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와 지금과의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과연 얼마만큼 성장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더 핑크 목사님은 진단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죠. 과연 오늘날 얼마만큼의 크리스찬들이 오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소리가 오늘날에는 듣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은 13절 말씀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책망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익숙치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교리가 익숙치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치 않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경을 쓰던 사람이 어느 날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며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왜냐하면 익숙치 않아서 그렇죠. 오토매틱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매뉴얼, 스틱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잘 못합니다. 왜 그러죠?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죠. 불편합니다. 그러나 매일 콘택트 렌즈를 끼고 매일 스틱으로 운전을 연습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익히 되죠. 익숙하게 되어서 편하게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리를 공부하지 않은 자들은 성경을 읽거나 이해하는 데 불편을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리에 익숙하게 되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교리에 익숙지 않은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리를 말해도 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사도가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들이 왜 책망을 받았죠? 네? 선생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신앙의 연륜만큼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네? 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죠. 네. 또 세 번째는 뭐죠? 말씀의 초보에 머무른 점이죠. 자, 그들이 지금 책망받는 그 바울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그만큼 내가 신앙의 성숙으로 자랐는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그런 수준인지, 또 하나님 말씀에 익숙치가 않아서 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든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성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자라난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교리들도 잘 소화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성한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에 해당하는 이 헬라의 월 뜻을 보게 되면 도덕적인 본질을 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하고 판단력을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사실이죠. 즉, 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과 무분별한 열심을 가진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맹신하게 되고 잘못된 열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맹목적인 신앙과 무분별한 열심을 가진 자들은 장성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사용함으로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practice, 연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이죠, 연습.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practice입니다. 연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도 어느 날 갑자기 잘하게 됩니까? 우리 상윤이 공부 어느 날 갑자기 잘해져?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날에 권사님 옛날에 그런 말 들었잖아요. 야,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뭐예요? 서울대 못 들어가. 3시간 자고 공부해야, 그죠? 서울대 들어가. 그런 분 많잖아요. 남들이 잘 때 너는 공부해야 되고,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뭐예요? 부단한 연습이에요. 남이 10번을 쓴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20번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실력이 늘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연습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도 배고프다고 여러분, 밥 먹기도 귀찮아. 내가 오늘 내일 끝까지 하면서 6끼를 한 번에 먹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배 고장나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여러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의 뭐예요? 맷집이라 그러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뭐냐면 이해와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을 계속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연단을 받아라는 말은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훈련과 교리를 통해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연륜을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몇 년 되셨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만나는 자들에게 가르칠 정도의 선생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교리를 듣는 것이 둔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지금 젖을 먹으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신앙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